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일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평안하냐는 거죠. 별일 없이 평안하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 거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부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가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 눈치도 보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가게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살면 더 좋지 않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하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너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일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그러면 문제죠. 그러나 적당히 일할 수 있고 여유 있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요. 사람이 일 없이 살면요 멍해지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적당한 일터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 안 하고 여행이나 계속 다니면 좋겠다. 여행도 가끔 가야 즐거운 거죠. 계속 여행만 다녀봐요. 피곤해요. 여러분 여행 한 일주일 나가면 집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아이고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여행도 피곤한 거거든요. 다시 상상해봐요. 여러분에게 적당한 규모의 가게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대로 잘 돼요. 그 가게에서 여유 있는 수입이 발생해요. 그것으로 가족들 생계 유지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그럼에도 쪼달리지 않고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지 않아요? 괜찮아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이게 평범한 일상이야. 내 삶이 그렇게 물 흐르듯 지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가게에 나가서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또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식사 나누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또 가게 가고 이게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또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오고 또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괜찮겠죠?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죠? 와 만족 안 한 분들이 있다. 이 정도 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삶이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생각하지 못했던 손실이든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굴곡 없는 인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것을 계기로 또 하나의 전환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상실이 찾아왔을 때인데 그 밑에 부제를 달았어요. 한 인생의 성공과 몰락의 과정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를 몇 번에 걸쳐서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사울은 평범하지만 조금은 여유 있는 가정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먼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 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게 되고 600명의 장정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된 거죠.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스스로도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기스는 사울 아버지예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부유한, 힘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작은 지역이었지만 사울의 집안은 그 지역에서 나름 괜찮은, 여유 있는, 명망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2절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집안도 괜찮았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도 괜찮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은 괜찮은데 저 인물은 별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괜찮은데 그 아들은 어째 이상하게 사람이 좀 모자라. 저 집 부모 엄마 아빠 다 좋아. 근데 이상하게 저 딸은 희한한 딸이 하나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괜찮았어요. 일단 외모부터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을 정도로 키가 컸대. 난 그게 정말 부러워요. 난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 보면 부러워. 하나님이 나를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이 정도만 컸어도 좋을 것 같아요. 공기가 달라. 근데 사울은 그렇게 딱 풍채가 아주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준수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토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할 때 토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도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볼 때 괜찮은 인물이었다. 1등 신랑감이다.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모로 괜찮죠? 가문은요,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만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요. 삶에 큰 어려움 없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토지가 있어서 앞으로도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사울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무난하게 평범한 것 같지만 여유 있게 그러하게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살면 괜찮겠죠?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야 하나 보구나. 여러분, 꼭 그 수백억씩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여유 있고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살아갈 정도 되면 여러분 괜찮잖아요. 좀 괜찮다고 해줘요. 그냥 다들 돈독이 올랐나 이거 수백억은 있어야 되나? 큰 어려움 없이 여유 있고 가족들 간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간혹 뭔가 좀 누릴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쪼들리지 않고 괜찮잖아요. 큰 어려움 없이.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정도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허덕이고 살고 근심하고 살고 걱정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좀 그런 여유 있게 살았어요. 만약에 사울에게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고 이대로 무난하게 살았다면 사울은 그렇게 평범한 삶을 그렇게 평범하게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집안에 암나기들이 사라졌어요. 현대에 있어서 나귀라고 그러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갖죠. 나귀 그러면 말도 아니고 아이고 나귀래 이런 이미지를 가져요. 그러나 당대에는 나귀는 귀족들만 탔던 아주 중요한 짐승입니다.
군인은 말을 탔지만 관리들은 나귀를 탔습니다. 왕도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탔지만 평상시에는 이 나귀를 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나귀는 운송수단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짐을 나르려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흙길이고 돌길이고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귀는 발목이 굉장히 튼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넘어지지 않고 이 비포장의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잘 움직였다고 그럽니다. 지구력도 말보다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짐을 나르는 운송 수단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 이제 나귀였습니다. 지금의 비유하면 뭐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사륜 구동의 아주 좋은 SUV라든가 뭐 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나귀가 아니고 암나귀예요. 암나귀는 새끼를 낳으니까 순나귀보다 훨씬 중요하죠.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을 이뤘다. 복수형이에요. 여러 마리인 거죠. 집단으로 있다가 이 암나귀들이 통으로 없어진 거죠. 자, 이 암나귀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당연히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건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은 즐거워하고 누리면 돼요. 그러나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봐요. 뭐에서 생겼을까요? 뭐 요즘 주식이 잘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주식 안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주식 이야기하면 갑자기 눈이 막 총기가 돌아요. 아무튼 돈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100만 원 생겼다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런데 그 100만 원 은행에서 찾아와서 집에 와서 봤더니 가방에 있어야 될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다 두고 왔는지 택시 타고 온 그 택시 속에 두고 왔는지 이게 아리까리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0만 원까짓 뭐 어려운 사람이 주워서 쓰면 되지. 그리고 내버려둬야 찾으러 가요.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죠. 우리의 삶에 상실이 발생하면 어디로든지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플러스가 되는 일이 생기면 그 기뻐하고 누리면 돼요. 그러나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대처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사안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찾아야 되는 거죠. 4절에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지금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와 북쪽으로 이 경계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봤어요. 동쪽으로 경계가 있는 단 지파의 땅까지 가봐요. 사할림은 단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에브라임 산지 단지파 있는 곳까지 다 다녔어요. 산악지대를 찾아보고요. 황무지 사막지대를 찾아보고요. 계곡지대를 오르내리고 나귀가 있을 만한 곳은 다 훑어보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상실이 찾아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누구라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찾지 못해요. 왜 찾지 못했을까요? 이 상실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보세요. 베냐민 땅에서 너에게 내일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서 상실의 문제, 남나귀들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생시킨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어요?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에게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벌이고 계신 것. 사울이요, 헤매고 헤매다가 남쪽 지역 사무엘의 동네 가까운 곳에서 왔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아버지가 이제 걱정됐어요. 5절에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야, 아버지가 나기 걱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 걱정하게 생겼다. 집 나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지 않겠냐. 그냥 가자. 이제 나기는 포기하고 돌아가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사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사울의 방향이 일치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삶에요, 우리는 상실의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재물을 잃어버린다거나 명예를 잃어버린다거나 때로는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잃어버린 사건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어떻게든 되찾아 보려고 애를 써요. 사울처럼 이곳저곳 헤매고 다닙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실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상실은요, 어떤 문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 있죠. 어떤 문제는 내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은 나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흙탕물 튀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상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소위 세상 표현으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뭘 잃어버리면 그거 회복하려고 온 힘을 쏟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찾는 데 우리의 목적을 둘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그걸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하고 평안하고 무탈하게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그걸 소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하나 더 얹으시는 거죠. 그래, 네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 것 좋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돼. 하나 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기만 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직후로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천국은 제일 편한 곳이잖아요. 천국은 제일 아무 일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무탈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냥 천국 가버려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정치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어려움도 없이
삶에 좀 여유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좀 해가면서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은 안 하면서 누리고만 살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이 여유로운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찾아 헤매는 일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암나귀들 누가 가져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라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도달해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가 없어집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이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회적 명예든, 여러분의 자존심이든, 자꾸 뭔가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고, 내가 회복하려고 애를 써도 회복이 안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암나귀들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암나귀들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먼저 찾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뜸 하는 말이, 야, 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 걱정하지 마. 이미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렇게 회복하고 싶었던 문제 그냥 쉽게 해결되더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자신의 평범한 삶에서 완전히 전환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돈 중요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평범하고도 안정된 삶 중요하죠. 내가 소망하는 것들 이루어가는 삶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온 산과 들을 헤매는 것보다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